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매주일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양육하셨고 성숙 성장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사랑하는 규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싶은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이 또 암송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제목만 기억하면 설교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관용. 세 번째 기도. 이 세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세 가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어둡고 그리고 정말 골치 아파요. 그죠? 너무 복잡해요. 힘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웃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렇게 밝게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예요. 항상 나. 두 번째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 한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오늘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 다 아시겠죠?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또 말하는데 또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을, 그 비밀을 성경에서 오늘 어디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냥 기뻐하기는 어렵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나의 모든 형편을 보면 그것 가지고 기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은 조금 비몽사몽이었었어요. 막 다녀와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와서 막 설교하고 막 그날 스케줄이 많았는데, 이제 한 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좀 드는데, 야,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많은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보니까 막 여권도 한 번 이렇게 그 에디션을 했거든요. 종이가, 장수가 모자라서. 근데 그것도 지금 다 썼어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될 판인데 몇 나라나 다녀왔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몇 나라나 방문을 했나라고 혼자 쉬어봤어요. 이렇게 몇 나라를 한 30 서너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도 다녔어요. 근데 별로 좋은 나라는 없어요. 어쨌든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챌린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오면 여기 같이 좋은 데가 없어. 여러분 교회 같이 좋은 데가 없고 집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다. 뭐 굳이 비유는 아니지만요. 이번에 그 브라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뭐 서로 학술 발표하고 연구 발표하고 기도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호텔 안에만 거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는 제가 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도자들을 만났고 뭐 이런 사역을 했고 이제 집회를 하고 이래서 조금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 그 현지 목사님이 근데 그분도 이민자셨어요. 아르헨티나는 백인들의 나라예요. 남미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인데 IT에서 이민 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이너리티죠 그 나라에서. 어쨌든 살고 계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재범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제 두 부부가 쭉 갔는데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쯤 갔는데 동네 그 한 광장쯤 됐는데 차를 세우시더라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여기에요 어디에요 다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나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집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그냥 이 낯선 사람끼리 이 동네를 들어갔다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와서 인도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드님이 나와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뭐 동네 그렇죠 뭐 형편없어요. 또 그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집에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를 대접하겠다고 정성을 다했더라고요. 뭐 집이라고 해야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울타리 쳐놓은데 옆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세팅을 해놨더라고. 테이블 세팅을. 그리고 접시도 놓고 뭐 플라스틱 접시 같은 거 컵도 놓고 포크 앤 나이프 놨는데 다 때가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정성껏 차렸어요. 그리고 정말 없는 돈에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굽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밥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밥을 또 이렇게 좀 볶아서 좀 했는데 뭐 맛은 다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썩 드링크를 마실 걸 주는데 차라리 그냥 병채로 주거나 캔으로 주면 좋겠는데 굳이 컵에다 따라 주시는데 이 컵이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참 그냥 주는 게 낫겠다. 마시긴 잘 마셨습니다. 그냥 보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거는요. 바나나를 주셨는데 냉장고에서 나왔어요. 바나나가. 여러분 바나나는 냉장고에 우리 안 넣잖아요. 근데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나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아세요? 냉장고에서 나온 바나나 맛이었었어요. 차가웠어요. 그렇게 한 입을 먹는데 이렇게 썩 하고 씹히면서 찬맛.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왜 냉장고에다 넣어서 먹는지 차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제 추측에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냉장고 뭐 바나나 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오래 먹기 위해서 굳이 냉장고에다 넣은 것이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먹는 게 훨씬 낫어요.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도 날씨는 덥고 또 벌레들이 또 사방 날아다니면서 음식이 있죠. 막 가서 얼굴에 붙죠. 막 귀에 붙죠. 막 그냥 좀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좀 곤혹스러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근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하고 처음 보는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음식들을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썩 맛은 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서 좀 그 자리가 좀 괴롭긴 했지만 이제 그리고 인사를 마치고 서로 빠이빠이 하고 선교사님 차에 탁 올라타는 순간에 엔진을 켜고 에어컨 쫙 나오는데 차 안과 차 밖이 이렇게 다를 수가. 주 안에와 주 밖에타가 이렇게 다른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 그 얘기 하려고요. 여러분 보기는 그냥 똑같아요. 유리 하나 차이지만 여러분 안과 밖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발을 세상에 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관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관용하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죠.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죠. 덕을 세워달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왕따 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때로는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조금 마음을 넓혀서 그저 남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해예요. 이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를 맞고 내 자산을 몰수를 당하고 정말 자식을 빼앗길 때도 있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과 그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년을 우리가 거의 다 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용하셨습니까? 너그럽게 사셨습니까? 베풀면서 살았고 참으면서 용서받, 정말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보통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정말 마음이 상해도,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바로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으세요? 아예 끊어버리죠. 다시는 아는 척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너그럽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관용하라는 거죠. 관용하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여러 이유를 들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너무 마음이 좁아서 옹졸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속이 좁아 터져서 혹시 그렇게 얌체같이 살지는 않았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한대요. 어떤 통계에서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해봤답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71%. 누구든지 다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깍쟁이같이 그냥 하나 따져 이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관용을 해라.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거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내가 이제 살 만큼 살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곧 만날 사람 같으면 너무 이 세상에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조금 양보하고 나누면서 주면서 얼마든지 관용을 베푸면서 살 수 있다는. 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곧 떠날 거니까. 그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관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뭐 하나 둘 너 따지고 뭐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이번에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에 이재범 선교사님하고 좀 이제 시간을 좀 가졌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사무실에서 있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얼핏 듣게 됐어요. 그 전날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시내를 잠깐 나갔었는데
아마 제가 우리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고 이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시내에서 목사님이 스타벅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싶었대요. 근데 사모님이 못 먹겠어요. 비싸다고. 뭐 큰 돈은 아닌데도 선교사님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근데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가면 커피를 가지고 다녀요. 요즘에는 이제 그 스타벅에서 아주 좋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패킷으로 된 게 있어요. 한 개씩 비아라고. 그거를 제가 여러 팩을 사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이제 커피를 제 입맛에 맞는 것을 먹기가 좀 힘들고 또 차가 없고 제 발이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뜨거운 물만 있으면 타서 먹으면 되잖아요. 또 커피값도 비싸요. 다른 데 나가면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그런 얘기하는 걸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이 있는 거 드려야 되겠다. 이거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방에 있는 것까지 다 챙겨서 딱 드렸거든요. 제가 왜 드렸을까요? 난 미국 가니까. 나 이제 좀 며칠 있으면 가니까 바로 내일이면 나 미국 가니까 다 드렸죠. 뭐 만약에 제가 혹시 아르헨티나에서 그 다음에 페루에서 볼리비아 만약에 이런 일정이 있었다면 다 줬을까요? 안 주죠. 제가 지금 커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세라는 게 곧 갈 건데 뭐 주님 앞에 갈까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너그럽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신앙 외에는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거죠.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그 사람 필요하다면 다 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남의 이웃에게 관용한다는 말을 들으면 다 편안하고 좋지만 실제로 이것을 내게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것을 narrow down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좁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형제에게 관용을 보여야 한다. 믿음의 형제에게.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마음이 틀리면 관용이 돼요? 끊지 않아요, 그냥요? 딱 잘라버리지 않아요? 대부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한번 마음이 꽁 해버리면요, 안 풀어요. 절대 안 풀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못하다. 원론은 다 알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서로의 잘못, 실수까지도 다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게 교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돼요?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원론적으로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라. 알아요. 그렇게 살지 뭐. 그냥 막연하게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좁히면 어려워요. 조금 더 좁혀드릴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는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 왜 시어머니는 못됐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평생 그냥 가슴에 묻고 있죠. 그죠? 폭력 남편 안 그래야 되는데 와이프를 팬단 말이지. 용서가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살고 참고 살고 그냥 남들의 이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울타리에 살긴 하지만 평생 가슴에 정말 복수의 칼을 가는 여인들이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막 바가지 긁는 아내 있죠, 여러분. 삐뚤어 나가는 자식 그것만 있나요? 뭐 꼴보기 싫은 시누이, 얌체 같은 동서. 은혜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관용하라고. 어려워요, 여러분. 내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 내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뭐냐면 한번 염려에 집착하면 은혜 못 받아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염려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더 나가서 믿음도 없고요, 기도 안 합니다.
염려하느라고 기도 못합니다.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염려는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아도 참 잘해요. 예, 저도 그래요. 지금 염려할 게 없으면 앞으로 한 10년 뒤 것도 땡겨다 염려하잖아. 저는요 더해. 천국 가서 있을 것도 염려해. 나는요 천국 가면 너무 좋은 데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 너무 좋은데 계속 좋으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 예.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1, 2년 다니고 이게 영원토록 봐야 되면 이거 지겹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런 염려, 쓸데없는 염려까지도 우리 막 땡겨다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일이 왜 없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죠. 근데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 자를 더 자라니, 뭐 흰 머리카락이 까맣게 변하기라니 안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오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니까, 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요 막 흔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칼을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정말 이 선전포고의 편지를 보내죠. 내가 이제 쳐들어간다는 거,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그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셨는데요, 많이도 안 보냈어요. 천사 딱 한 명, 영어 성경을 보면 an angel이라고 딱 앞에 정관사, 부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an angel, 하나예요. 하나,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냥 끝장냈어. 한 번에. 승리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을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이제껏까지 해결해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정말 맞죠?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껏까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을 지켜주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멋있게 하나님이 해주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뭡니까? 이 지구상의 우주 공간의 이 왕은 임금이 마귀잖아요. 사단마귀. 사단마귀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의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 번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만, 환경만, 형편만 달라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먼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하는 대상은 바로 나예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달라지면 똑같은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미운 사람 여전히 있고 안 되는 형편 여전히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고 저 사람도 좋고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나 때문에 있는 것 같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만 달라지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만 받기를 원하고 해결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별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랐어요. 영적으로 그가 변화받고 나니까 감옥이 아닌 거예요. 손과 발이 묶여 있는데 오히려 그는 밖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용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처럼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답답해하지 않아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건 나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오늘도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만 내 삶 가운데 함께하면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니까 문제지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성격 가운데 그런 사람, 조그만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긁어 내가. 그래서 그냥 여기다 얘기하고 저기다 얘기하고 여기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부풀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결국 문제만 더 복잡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맡겨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덮어주시면 뭐 돈이 없는 게 문제겠어요? 건강이 없는 게 문제겠어요? 뭐 세상에 전쟁이 나고 뭐 경제 문제가 있다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지면요 돈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돈 많아봐요 그것 때문에 문제죠. 이걸 어디다 두나 그냥 다 사기꾼 같고 다 도둑놈 같고 저놈. 없으면요 없어서 문제. 건강하면 건강해서 문제. 남편 그냥 막 건강하니까 막 보약 먹여놓으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필까 봐 걱정. 뭐 그런다면요 뭐 막 좋다는 것 막 보약 다 먹여놨더니 밖에 나가서 바람 핀다면요. 돈 없으면 돈 없어도 걱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실 때 진정한 평강과 위로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는 찡그릴 일이 훨씬 많고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고 그런 삶인 것 같지만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나니까. 감사하고요 기뻐하고 더 나가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나 곧 갈 거야. 내가 사는 데가 여기가 아니야. 줘. 뭐 달라면 주고 양보하고 까짓 뭐 좀 손해보면 손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뒤로 더 챙겨주면 남는 거야.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꼭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한 대로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요 하나님 혹시 오늘이라도 너 나가 그래도요 나는 I'm so happy. I'm so pleased. 만족해요. 정말 지금까지 써주신 게 은혜야.
지금까지 정말 붙들어 주신 게,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꼭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너그럽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단 개입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싶어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1절만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 번만 우리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웃들에게 내가 관용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삶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락을 누릴 그 놀라운 소명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새롭게 내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기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관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면서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아뢰게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의 삶이 늘 중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며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백성의 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버리고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므로 모든 형편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케이. 애기 셋이 올라왔네요. 그 사이에 종현이네. 네, 우리 애기들 셋인데요. 첫 번째 있는 애가 제이미, 두 번째가 하진이, 세 번째가 해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아시죠? 오늘 처음 교회 온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 하진이는 12월 4일 날 탈장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 안 하고 그냥 싹 들어가면 좋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우리 서희철 장로님 손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종인, 유진경 귀한 우리 형제 자매 가정에 하나님처럼 둘째 우리 제이미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귀한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명군 집사님, 우지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하진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종현, 박승아 귀한 가정에 하나님 우리 해나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귀한 우리 생명들인데,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준 것 먼저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아이들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으로 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좋은 친구들, 앞으로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자녀에게 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건강 주시기 원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이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진이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만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갖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용을 베풀며 정말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드리고 있는데 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